11월 24일 월요일 새벽 무릎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2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페이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8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너희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가치관이 바뀌는 거죠. 세상적 가치관이 아니라 이제는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라. 그러면 천국에서 다 갚아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처한 현실 속에서 겪어야 하고 감당해야 될 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 왜냐하면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두 번째는 새롭게 주님께서 정의하신 모습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소금과 빛은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내 자아가 없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살으라 하신 그것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으로 살아내라. 세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완전하게 하신 그 말씀을 이 땅에서도 살아내라. 어찌 보면 초월적이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주님이 친히 해석하신 율법을 그대로 살아내는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5장에서 말씀하시는 기준은 천국입니다. 천국을 이 땅에서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이 땅에서 살아내려면 이 땅에서의 나의 모습으로는 살아낼 수가 없는 것이 5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초월적으로 우리가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온전한 변화가 있기를 원하시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 모습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그 말씀으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내는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빛이라 하시면서 빛을 비추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라. 이렇게 5장 1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6장에서 조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확장된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실천하고 살았던 세 가지 경건의 삶이에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행한다고, 의를 행한다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가? 주님은 그것을 이의를 제기하시는 거죠. 그거 틀렸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이유는 5장 16절에서 말씀하신 바로 그 목적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5장 16절에서는 빛을 비추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이 보게 하라고 하셨는데 6장에서는 첫 번째 원칙 중에 하나가 은밀하게예요. 은밀하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을 수 없지만 일부러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말씀은 지금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이 목적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경건이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기도에 대한 말씀, 기도를 가르치시는 바로 9절부터는 한 번 더 묵상을 하려고 하고요. 오늘은 이 세 가지 경건에 대한 말씀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함께 깨닫길 원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의롭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 제자에게 제시하신 천국이라는 기준에 합당한 자격 요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잘 믿는다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러한 율법주의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의를 행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그 모습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1절 말씀은 원칙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주의하라는 말씀은 엄격한 경고입니다.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은 의를 행하지 말라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의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면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대원칙은 무엇인가?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고 이 땅에서는 변화된 모습으로 천국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내는 그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상 받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 우리에게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상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잘하라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상 받는 것, 하나님께 상 받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당연히 주님 앞에 우리가 천국 들어가기 전에 심판받고요. 주님께서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시고 또 기록된 모든 행한 일대로 갚아주시는 그 심판을 거쳐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그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향하여서 칭찬하시고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면류관을 받는 신앙의 삶을 살아내라. 그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대원칙입니다. 의를 행하는 자의 예수 제자의 삶의 대원칙, 상 받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렇게 가르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 받는 신앙의 모습, 그 경건한 삶의 세 가지, 어떻게 구제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금식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구제를 하는 것이요,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는 구제는 사람에게서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제는 구제하는 사람과 구제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관계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구제하는 것이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문제는 구제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려고 한다면 구제받는 사람도 공개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영광 받으려고 어려움 가운데 구제를 받아서 살아야 하는 그 사람을 노출시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께 상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구제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내가 구제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인가? 그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제받는 자를 위한 것이고 모든 것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라 하신 착한 행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시에는 구제한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일부러 나팔을 불었다고 해요. 그리고 회당과 거리, 왜냐하면 쉽게 찾아와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구제를 하려면 누구인지 알아야 하고, 구제하는 사람들은 보다도 그들의 인격과 그들의 삶을 존중하며 보호하는 것, 그것이 물질적 구제보다 더 소중한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구제, 그러면 상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으로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고, 은밀한 중에도 보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당시에 기도를 드러내놓고 하는 것, 이것을 자랑 삼아 행했던 것을 성경에서 증거하십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에서 18장에 예수님이 비유를 드신 바리새인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물론 기도하는 곳인 성전에서 기도하는 거 당연한데, 그는 사람들 보라는 듯이 손을 높이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모습을 말씀을 하셨죠. 그것이 당시의 율법주의자들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고, 심지어는 자신이 기도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공공장소에서 드러내놓고 하는 것을 일삼았던 것 같습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경건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기도한다라는 것을 나타내야 되냐는 것입니다. 이게 당연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 가운데는 또 다른 이면이 있습니다. 사람을 의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면 사람이 의식되지 않는, 사람의 시선이 없는 곳에서는 과연 기도를 하고 있는가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거꾸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가 강조되지 않고 기도의 생활을 이루어가고 있는가라고 거꾸로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시선이 의식되지 않는다고 기도가 멈춰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는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기도를 길게 한다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기도를 하지 말라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기도를 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하는, 간구해야 하는 그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른 기도를 우리에게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왔다. 아버지 앞에 자녀가 간구하는 것과 같은 그 1대1의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 앞에서 드려지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응답을 내가 깨닫고 그 관계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기도를 우리에게 찾고 계신다. 우리 바로 그러한 기도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금식입니다. 금식은 자원에서 하는 겁니다. 금식은 기도와 함께 이루어졌고요. 특별히 회개할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회개는 정말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내가 회개하고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 나타내면서 내가 큰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회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금식하는 것으로 여겨졌어요. 그런데 회개 기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금식만 하면서 내가 금식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외식적인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식 왜 하는데? 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슬픈 기색 보이고 금식한다고 얼굴을 흉하게 하고 나 지금 금식 중이라고 나타내는데 도대체 금식을 왜 하는데? 라고 질문하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야 되는 것이 있고 또 그 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하는 금식을 왜 사람들 앞에 드러내려고 하는가? 그것도 자신의 경건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자기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금식할 때는 누가 금식을 하라고 해서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머리에 기름 바르고 얼굴도 씻고 전혀 금식하는 대색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밀한 중에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라고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없이는 어떠한 경건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경건의 삶은 예수 제자들에게 반드시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하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를 행하라고 하셨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하여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 보란듯이 하는 그러한 외식적인 경건을 행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에서 의를 행하며 경건을 이루어가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기도를 골방에 들어가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확신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은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이루어질 그 놀라우신 역사를 구할 때에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간구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하나님이 살려주시기를 구할 때,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 죽었을 때에 그 아들의 생명을 위하여 간구할 때도, 베드로도 다비다가 죽었을 때에 모든 사람을 그 방에서 내보내고 홀로 그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결국은 그 죽은 이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고 그 살아난 생명을 간절히 간구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돌려보내야 했어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감출 수 없이 드러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홀로 기도하는 자로서 간구하는 바로 그 기도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보란듯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기도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은밀하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는 확신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루라는 원칙의 모습입니다. 외식하는 자, 히포크리테스라는 말은요, 무대에 올라가 연기하는 연기자를 의미합니다. 연기자는 박수를 받기 위해서 자신의 실제 모습이 아닌 모습으로 그냥 그 위에서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의 행위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나의 실제 모습이 없는 상태로 껍데기만 이루어지는 신앙은 그것은 다 거짓되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상받기 위함이다라고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은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상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경건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제자로서 오늘도 우리에게 찾으시는 모습으로 살아내시고 차곡차곡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내는 삶이 주님께 기억되어서 주님 앞에서 상 받는 인생을 끝까지 살아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능력이 있는 경건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으면 안 되고요.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능력이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의 나라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라고 하셨어요. 다 능력이라고 하신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해져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그대로 받으시고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대로 이 땅의 삶일지라도 예수 제자로 살아가게 하신 이 삶, 나는 없고 내 안에 믿음으로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만 계신 그 모습으로 살아내길 원합니다. 저희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그렇게 삶 전체를 다스려 주시고 그렇게 끝까지 살아내서 우리 주님께 상 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